근데 에스겔을 공부하는데 말이야. 오늘 배울 제목이 그 거룩한 이름인데. 내가 봐도 이름. 우리 이름 중에 그래도 샤론이가 제일 제일 예쁘지. 샤론. 예뻐 예뻐. 샤론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나오는 작은 동산 이름인데 그 작지만 아름다운 그 동산처럼 너도 미약하지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라. 이름대로야. 처음에 못생겼는데 미스코리아 됐잖아. 미약했는데 갑자기. 아니야. 지금 미스코리아. 아니야.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에스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예언서는 여러분들 그게 별로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실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에스겔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말씀 장춘식 목사의 에스겔 7강 거룩한 이름.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23절. 36장. 36장. 다 찾으셨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 구절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절이 나오더니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도 또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 잘 아시면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각각 어리벙벙해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다시 한번 쓰고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훼. 이거 뭐 잘하시네. 내가 그 발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가 몇 개냐 자음으로. 그것까지는 글자가 몇 개냐고요? 다음으로 야훼. 두 개.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 글자. 네 글자. 이게 자음 하나, 둘, 셋, 네 자음.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부호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음만 가지고 어떻게 발음하겠는가 이런 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은 어떻든 간에 모음이 없어요. 훗날 이 모음이 없어서 발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본문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 부호를 훗날 만든 거예요.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는 그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네 글자입니다. 이걸 영어로 이것을 음역하게 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썼지만 영어는 또 이렇게 쓰니까 이 요드가 Y, 해는 H, R, W.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네 글자의 그 발음을 전통적으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냐 혹은 야훼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교회의
전통은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네 글자는 원래가 그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비동사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남성 3인칭 단수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여호와, 에스겔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서에 그 나타난 그 계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름도 스스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적에 그 이름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7절에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네 글자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모세에게 계시하여 주신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본문에 이렇게 네 글자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이 속되고 죄된 인간이 그 이름을 입에 함부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이것을 그냥 발음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를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그 칭호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히브리 고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엘샤다이 아도나이. 아는 거 몇 개 없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임금님의 함자가 있으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 임금님의 그 이름자를 쓰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천자문에서 임금님의 이름자가 있는 것은 빼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쓰거나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할 수 또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칭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일반 백성들은 입에 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암호라는 게 뭐냐면 네 글자. 그다음에 이 글자 같은 건 다 하나 이게 이제 다시 또 수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13, 42 뭐 이런 아주 그 은밀한 숫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를 했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왜 까먹었을까? 제가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생각해 그게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1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뽑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나오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혀 입 밖에 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후대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럴 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히브리어 4글자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신명의 모음, 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 그랬으니까 모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합성한 것이에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영어로는 이제 여호와, 그 사람들 모음 부호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호와 해가지고 영어로 하게 되면은 이게 제의를 해서 여호와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그래서 이건 교회 전통이 되었어요. 이제 후에 이게 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 17세기에 틴데일이 자신의 영어 그 첫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18, 19, 20세기 오랜 동안에 여호와는 교회의 전통적인 이름이 된 거예요.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 잘못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여호와가 아니었다. 이렇게 신명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발음이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고 해서 그래서 또 그 우리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 교회 전통이니까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개역 성경책에도 그냥 여호와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그러다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 아니다 야훼다 그래서 또 야훼라고 부르고 또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야훼로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나 야훼나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아멘. 이제 현대 그 신학자들은 성서를 번역하는데 대충의 이제 경향이 세계 모든 성서 번역자들의 경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입 밖에 내어서 부를 만한 것은 아니다. 그 하여서 우리말 번역도 우리말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새로운 성경 번역들은 여호와 혹은 야훼 이 이름 넉자가 나올 때는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아요. 대신에 주 혹은 주님으로 번역하고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4글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이제 주 그다음에 영어는 주님을 로드 해서 이게 이제 영어를 아는 사람들 이게 대문자 LORD라고 써요. 보통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거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4글자를 다 대문자로 쓴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에 주 혹은 주님 혹은 영어 번역에 Lord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여호와, 야훼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이제 성서 번역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그동안에 많이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4글자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 위에 다른 이름, 주님, 여호와. 우리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름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엘 혹은 복수 3인칭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판서를 많이 하는데 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 분이엘, 뭐 에스겔도 이즈키엘, 그 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스겔 하면은 그 끝이 엘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야 혹은 여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여야긴 혹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하기 때문에 그 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도 있고 그래서 야훼 여호와 또 엘로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합성된 복합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갓은 어떤 G.O.D. G.O.D도 성서의 번역에 따라서 세 글자를 갖다가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야훼를 그렇게 이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 혹은 하나님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엘로힘이랑 야훼랑 뭐 다 나올 때 상황이 달려서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이름을 다르게 번역만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훌륭한 아주 신학적인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달리 사용되어지느냐 이런 것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내려온 학설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로 되어진 것은 그 나름대로의 역사와 또 이야기가 쭉 되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것은 이것은 이 한 덩어리가 이 성서의 이만한 부분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쓰는 것을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의 또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다른 문서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게 소위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로 쓰는 문서는 제2문서, 또 엘로힘, 엘로 쓰는 것은 뭐 이제 뭐 2문서, 따로 그리고 분리를 그런 해요? 이제 문서들이 성서가 후에 편집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믹스, 혼합되었다, 편집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설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설이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구약 학계에 있어서는 이게 벌써 오랜 동안 200여 년 동안 이런 그 학설들이 제기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별로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써서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그 뜻에 맞게
잘 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우리 아버님의 함자라고 그러지 그걸 아버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이름을 지금 안다고 해도 어떻게 또 그 이름을 쓰겠습니까? 써야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우리 김상원 학생도 얘기를 잘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대 아버지, 그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 혹은 이제 조부, 고부 이렇게 올라가게, 증조부, 고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버님 이름도 함부로 이렇게 입에 담지 않는데 그쵸. 우리 아버님은 함자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그다음에 증조, 고조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얼마큼 기억할까요? 잊어버리죠. 그러면 뭐 한 30년 한 세대의 이름을 그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읽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제 존경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그건 둘째 문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그냥 망각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이제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 영광, 주님의 장막, 뭐 주님께서 사시는 곳, 뭐 등등의 이제 그 좋은 의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또 기직민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뭐 주술적인 하나의 그냥 수단처럼 변질되기도 한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그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이름보다는 그냥 잊어버린 이름이 되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리고 야훼라고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서 승리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그래서 뭐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만군의 하나님 야훼 쉐바오스, 여호와 쉐바오스, 혹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도 사용되어지고 저렇게도 사용되어지는데,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아까도 박샤론 학생이 질문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전승이 좀 달랐다. 북쪽 전승, 남쪽 전승, 혹은 뭐 제2문서, 이문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공부합니다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더럽혀졌다. 거룩하신 이름이 백성들 사이에서 존귀 여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그냥 자간자간 그냥 다 씹어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 상처 줄 대로 주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땅에 그냥 집 밟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럽혀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내 스스로 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뒤집어 엎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을 그냥 두면은 그냥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다 인식해버릴 테니까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겠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의 행위를 이제는 이거 갚아줘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게 하겠다. 하나님 이름을 바로 부르게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제 갖도록 하겠다. 내가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백성이 혹은 자녀가 부모된 나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지. 그렇게 혼자서 그냥 천방지축 뛰놀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뒤집어 엎으시겠다 하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행한 대로 이제 갚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하니까 치유와 소망의 기운이 싹 트는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넉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에게 계시하여 주셨다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을 적에는 그 이름 하나님의 그 넉자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혹은 하나님의 무슨 성품과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온 마음을 다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성경에 하나님을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경 구절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공의로우심, 사랑하는 것이 다 배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그냥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상처도 입으시고 모독도 받으셨다 하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자비로우심을 아주 그냥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둘째 계명에서 명령을 했어요. 우상 숭배와 연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겠다. 왜 이런 그 계명까지 만들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이. 성서에 나온 대로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제사나 예배에 혹은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혹은 헛된 맹세를 하면서도 혹은 심지어 점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나라에 오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돈 나와라 뚝딱. 그럼 돈이 그냥 와르르. 병 나와라 뚝딱. 그럼 도깨비 방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필요해? 떡 필요해? 떡 나와라 뚝딱. 뭐 필요해? 병 낳고 싶어? 병 나와라
뚝딱. 아, 좋지. 좋다. 좋죠. 만약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남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돈 갖고 싶다, 병 낫고 싶다, 일로 대학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뚝딱뚝딱 독재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 갖다가 맨 끝에다 집어넣고 구할 거 다 구하고. 교회 나오면서 박진희 학생이 얘기 잘했어요. 아주 자기 나와가지고 구할 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냥 욕심 사납게 하나부터 10까지 딱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하냐고. 100가지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 까지가 이름으로. 뭐야? 그럼 탐욕이 좀 지나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 결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 하라고 그랬는데 예 할 것에는 예 하지 않고 아니요 할 것에는 아니요 하지 않냐고 그냥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내가 이거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요건 토실토실하니까 요거 싹 뒤로 빼돌리고 요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세속적 욕망과 가치관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날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 있는 것이. 내가 앞서 있고 내 욕망이 앞서 있고 내 판단이 앞서 있고 내 가치 기준이 이게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맨날 입에 담아봤자 도깨비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네. 매사에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뭐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진짜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든 거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성경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써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게 히브리어 4글자였는데 저걸 이름을 발음을 안 했었으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부른 것이 이게 오래지 않아요. 그랬는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주장했냐 하면은 바로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 주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에게 감추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방인에게 불려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이러므로 성경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이나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예수. 지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걸 소문자로 쓰면은 여러분 교회 보면은 이런 거 봤어요? 교회 보면은 이 둘을 합쳐서 이런 모습 봤어요? 네. 예,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인가요? 예수의 그냥 아이콘이에요, 이콘. 예수. 여러분들 교회 강대상이라든지 뭐 데코레이션 해놓는데 이거 봐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이런 것도 보셨죠, 여러분들? 네. 이거 봤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칼과 뭐 방패가 아니냐 그러는데 칼과 방패는 아니에요, 이게. 칼과 방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키로를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게 익수스 물고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서 어느 곳에 예수는 물고기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전설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에스겔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신앙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적에도 이름을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야 된다. 그 거룩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예 한 것에 대해서는 예하고 주님께서 아니요 한 것은 아니요 하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 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이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늘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겠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삶에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죄된 인간의 살 길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공부를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이름을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존귀히 여김받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